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영적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영적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에게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되게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지만 그들의 선택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이냐, 또 복된 선택이냐라는 어떤 그런 판단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 84편 5절에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진짜 마음에 무슨 고속도로처럼 마음에 도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길이 복된 길이냐, 바른 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길 찾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른 영적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다. 자, 오늘 창세기 13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또 그의 조카 롯이 등장합니다. 근데 본문은 이 두 사람이 분명하게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복된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가요. 이렇게 쫙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같은 혈육이에요. 한 집안 식구란 얘기입니다. 같은 혈육이고 또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복된 길로 가고 왜 한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갑니까?
이건 고스란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한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속회하고 그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한 사람은 복된 길로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저주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시 길을 보는 판단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롯이 달랐습니다. 판단 능력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살라 그랬는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내 사례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바로 왕에게 뺏길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내를 되찾고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3절, 1절, 2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가축도 또 은과 금이 또 풍부했다고 그랬어요. 애굽 왕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이제는 좀 살만해졌다라고 그렇게 여겼었는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가축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 우물과 또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또 그의 조카 롯도 따로 재산을 갖고 있었나 봐요. 따로 종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함께 살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손 윗사람 아니에요? 손 윗사람이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좀 섭섭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야 왜 너는 네 종들을 단속을 하지 않아? 그렇게 좀 화를 낼 수도 충고를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일을 두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카를 불렀습니다. 롯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했던 첫 마디가 뭐냐? 8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깊은 고민 끝에 마음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롯과는 싸워서 안 될 친족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 같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손 윗사람 대접받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삼촌이고 쟤는 조카니까. 그래서 제가 반드시 양보해야 되고 제가 손해봐야지 내가 이득을 봐야 돼. 그렇게 우길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거냐?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카 롯이 먼저 가고 싶은 곳을 택해서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롯이 간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보세요. 네가 왼쪽에 가겠다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네가 오른쪽 가겠다면 내가 왼쪽 가겠다.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방향이 잡히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생각의 방향이 확 잡히면 그 길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바른 판단 능력, 즉 그가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또 욕심이나 이기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역시 이처럼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디든 복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영적으로 바르고 복된 길을 찾는 판단 능력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마땅히 이래야 됐을 겁니다. 삼촌, 제가 불찰했어요. 죄송합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어떻게 제가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면 더 좋은 곳인가? 거기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더니 롯이 뭐라고 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지역 쪽,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어요. 소알 땅.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도 많아요. 저기 가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만 했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그 땅에 가서 내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인지, 내 자녀들은 그 땅에서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소돔 사람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가면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재산을 많이 벌어도 복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돈,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창세기 읽어가겠지만 롯은 그 땅에 그냥 10원짜리 한 푼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나와요. 나중에. 그렇다면 아브람은 그 소돔 땅이 어떤 곳인지 과연 알았을까? 이 소돔 땅이 나중에 장차 멸망할 곳이다라는 것을 아브람이 알았을까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알고도 롯에게 그곳에 가라라고 말했다면 아브람 나쁜 사람이죠?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오세요. 그때 아브람이 그 천사들을 붙잡고 조카 롯을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브람이 지금 이 13장에서는 당시 소돔과 그 고모라 땅이 어떤 곳인지 잘 몰랐다는 것이 분명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눈에도 그 땅이, 소알 땅이 눈에 보기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알 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카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마음씨 좋은 삼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땅을 양보한 것일까요? 내가 삼촌인데 내가 먼저 그 땅 가야지.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좋은 삼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마음 좋은 것도 그냥 정도 나름이지. 소알 땅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게 될 이 헤브론 산지,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음 좋은 곳으로 극복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알 땅 보면서 물론 저 땅 좋아 보여요. 목초지도 많고 물도 넉넉해요. 근데 그 땅을 쉽게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영적인 올바른 판단 기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 판단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읽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역시 롯과 똑같은 수준이었어요. 보지를 못했으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짐 꾸려서 그냥 애굽으로 이사를 가버렸단 말이에요. 거기가 살 길인 줄 알고. 그러다가 거기서 큰 실패를 겪었잖아요. 그 땅에선 살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뺏길 뻔하고 정말로 엄청나게 창피를 당하고 왔어요. 바로 왕에게.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먹을 것 많고 너무나 살기 좋고 넉넉하고 다 갖춰져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온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야 될 헤브론 산지, 그 땅은 롯이 갈 소알 땅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척박하고 사람 살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 땅도 복된 땅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시련 한번 겪고 난 다음에 믿음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달라지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 판단 기준이, 능력이 생겼으니까 조카랑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꼭 여기다 저기다 할 것 없는 겁니다. 롯은 이제 지가 선택해서 좋은 땅 갔으니까 거기서 잘 살겠지. 그리고 나도 비록 눈에 보기에는 거친 헤브론 산악지대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얼마든지 복된 거야. 그렇게 믿어진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소알 땅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좋아 보여도 그 땅에 그냥 집착하지 않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세월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연습하다가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대개는 많은 성도들도 그래요. 롯처럼 자꾸만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방식과 어떤 그런 계산적인 것, 믿음 없는 생각과 태도로 그렇게 살아가요. 이 말씀 듣고 판단 기준이 정말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쫓아가는 그런 판단을 이젠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을 보세요. 조카 롯이 이제 소알 땅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떠나보낸 다음에 이 아브라함도 이제 짐을 꾸려야 되잖아요. 짐을 꾸려서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한참 동안 그 롯이 내려간 그 소알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은 지금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야 되고 지금 롯은 평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부러운 마음이 들진 않았겠어요? 또 헤브론 산지로 들어가 살려고 하니까 조금 막막하고 먹먹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14절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했어요. 너 있는 곳에서, 이 너 있는 곳은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롯이 갈 비옥한 그 요단 들판의 반대편에 있는 서쪽에 그 언덕, 그리고 부드러운 풀도 없고 물도 없는 메마른 곳.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에는 괜시리 서글프고 허전해서 이 헤브론으로 올라갈 힘도 없이 우두커니 롯이 내려간 들판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곳에서 보라는 거예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쳐다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하면서 약속하셔요. 보이는 내 땅을, 그 땅들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좋은 목초지 안 주시고 지금 거친 산악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는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겨우 목초지에 물 많은 거 그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명히 들으세요. 복된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된 미래에 대한 약속.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에요. 풍성한 초지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곳은 영감이 있는 곳이에요. 복된 미래가 보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해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야 될 곳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너무나 거칠고 척박하고 저기서는 어떻게 살아? 그런 헤브론 산지 같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교회도 이 처한 현실이 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려보시면 지금 성도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정말 거칠고 척박하고 이 동네 주변에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전도를 해도 무덤덤하고 반응도 없고 교회로 올 것 같지도 않고 정말 거칠고 척박한 헤브론 산지와 같아요. 우리 가족이 여기에 내려와서 이 고향도 아니고 연고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런 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저는 사람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낯선 땅, 물설고 낯선 이곳에 와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곳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막막해요, 사실. 가끔 목사님에게 아는 사람이 성도 지금 어느 정도 모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올 때마다 사실은 대답하기 조금 부끄럽고 막막하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언제가 되면 이 개척교회 틀을 좀 벗어나서 자립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한동안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산지라는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충분하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해서 떠났던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렇게 가라. 그렇게 살아라. 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로 만들어 가라. 그 믿음의 실험실이 여기 충주 빛의수 교회예요. 그렇게 여겨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도 깨달아졌어요. 며칠 전 아내가 우리 규현이 여인한테 엄마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곳에서 개척하지 않았다면 언제 이렇게 절실하게 전도를 해보겠느냐. 그냥 안정된 교회 부임에 가서 거기서 그냥 목회했으면 이렇게 막 절실하게 전도를 해보겠느냐. 이 전도는 성도의 사명인데 복음 전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인데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실지 우리 규현이 예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된다. 그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처럼 높은 곳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여겨야 돼요. 여겨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 복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복된 미래가 점점 더 열려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풍요하게 잘 살면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복된 미래는 안 보이고 그것만 보여요. 하지만 힘든 시간들 이렇게 지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약속, 축복 약속 붙잡고 살면 우리의 시선은 점점 열려지는 거예요. 점점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복된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점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그냥 몇 걸음 더 나아가서 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봐라 이렇게도 안 하시고 그냥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 이것을 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처한 현실도 정확히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인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 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병원에서요, 알코올 중독자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본인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나는 아니다, 나 알코올 중독 아니다라고 부인해요. 하지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 출신이고 나는 너무나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과거에 실패했던 것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믿음 안에서는. 그리고 공부 좀 못하고 얼굴 좀 못생겼다는 어떤 열등감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 그런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걸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십자가 맨날 바라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구나. 내 삶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삶, 기적의 인생이 되었구나. 이것을 떠올려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선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시킵니다. 17절 말씀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뭘 시키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걸어 다녀보라는 거예요. 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그 땅에 가서 좀 걸어봐. 여기가 내가 너한테 주는 땅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아브라함이 그 이제 헤브론 땅에 가서 막 걸어다녀요. 그래서 만난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새로 이사 온 아브라함인데요. 아, 그러세요? 어쩐 일이세요? 아, 제가 한번 구경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앞으로 살 거거든요. 한편으로 되게 어색한 그런 만남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서야 헤브론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18절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받은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았듯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자꾸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 나는 축복의 통로야.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축복의 통로다. 내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려고 할 때마다 이 축복, 약속을 자꾸만 반복해서 시인하고 또 선포해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게 부족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자꾸만 뭘 달라고만 기도하잖아요. 달라 기도가 되면 안 돼, 이제. 뭘 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이미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게 축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축복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거라고 약속 받았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삶이 중요해요.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복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요. 인정하고 사람의 인정이 있고 또 따뜻하고 또 배려하고 양보심 있고 작은 거라도 내 것 쓸 거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괜한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하지 말고 허리를 펴고 가슴을 열고 당당히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처럼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뭘 선택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롯처럼 그렇게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가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식하고 바른 판단 능력 가지고 선택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 생애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어디든 복되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자꾸만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성도들의 생애가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선택과 같은 그런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영적 판단 능력을 주옵소서.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비록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복되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자꾸만 믿음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그리고 복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